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할 때 두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르호보암이고요, 솔로몬의 아들, 그 다음에 여로보암입니다. 오늘은 두 명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솔로몬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르호보암. 또 다른 왕은 누구죠? 여로보암.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국을 물려받아 통치할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절에 큰 국가 사업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백성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스러워하는 백성 편에 오늘 누가 있었냐면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반역하여 북쪽의 새로운 왕조를 시작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시면 현실적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권을 잡았을 때 백성들이 와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으니 백성들이 이제 와서 제안을 합니다. 이 세금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 강제노역, 솔로몬 시절에 국가 단위 건축 사업이, 토목 사업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세금과 강제노역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르호보암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오히려 이 르호보암은 아주 못된 왕입니다. 못된 왕이에요. 솔로몬 아들인데 아주 못된 왕이에요. 백성을 더욱 가혹하게 다루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가 백성들에게 멍에를 지어주었으면 나는 무거운 멍에를 더 지어주고,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백성을 벌했으면 나는 전갈로 벌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왕이? 그렇죠? 어느 백성이, 왕이, 통치자가 자신들을 더 가혹하게 다루겠다는데 그 왕에게 충성하겠다는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 세금과 강제 노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이제 왕국이 분열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분열되는 거예요. 북쪽에가 10개 지파가 붙어요. 남쪽에는 2개밖에 안 붙어요. 오늘 르호보암 왕이 있고 여로보암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가로서 이제 북쪽에 새롭게 왕국을 창업하는 통치자로서 여로보암의 삶은 말씀드렸듯이 솔로몬 왕 시대에 과도한 세금과 강제 노역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의 대변인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아주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막 처음부터 우상숭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강제 노역과 과도한 세금에 괴로움을 당하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역사에 출연을 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권을 잡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서 말하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 왕국의 그 화려함 속에는 백성들의 신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국을 통치하자 백성들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세금이 너무 무겁습니다. 강제 노역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르호보암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벌했으면 난 전갈로 벌하겠다. 이런 못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왕이죠. 국가 업무의 처리가 미숙한 왕, 경험이 부족한 왕, 어리석은 왕. 르호보암 같은 왕은 그 땅의 재앙이었습니다. 왕국이 분열된 것이에요. 르호보암 왕의 어리석고 오만한 태도로 이제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서 제안했던 그러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그리고 왕국이 분열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를 통치하고 이제 10지파가 붙어서 북쪽에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이 창업되는데 거기에 왕 통치자가 여로보암이 되는 것이죠. 10개의 지파가 북쪽의 새로운 왕조에 붙었습니다. 여기서 이때 여로보암은 다윗과 비슷한 인생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금송아지 우상숭배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촘촘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것은 여로보암, 금송아지 만들어서 전체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끌고 갔던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반역자이거나 처음부터 금송아지 우상숭배자로서 등장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의 출발은, 그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국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르호보암 때. 이 왕국의 분열이 여로보암이 짠하고 나타나서 반란을 일으켜서 분열하게 된 게 아니라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는 솔로몬의 우상숭배의 그 원인이 있는 것이에요. 한 장 앞으로 가셔서 열왕기상 11장 보세요. 11장 9절. 11장 9절 10절 제가 먼저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니라. 그분께서 전에 2번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관하여 그에게 명령하사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솔로몬. 자, 그래서 11절 열왕기상 11장 11절 주께서부터 성도님들 소리내 읽어주세요. 11절 주께서 시작.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왕국이 분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왕국의 분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부터 여로보암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참다 이제는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왕국을 찢어서 분열시키시는데 이 일에, 이 예언의 실행자로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선정된 것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대언자 아히야, 구약의 인물은 이름들이 좀 어렵죠. 대언자, 설교자 아히야가 아히야가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에 왕국이 나뉘어지고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에게로 넘겨졌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계속 볼까요? 29절입니다. 29절. 11장 29절. 제가 먼저 봅니다. 29절.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는 그때에 실로 사람 대언자 누구지요? 아히야가 설교자예요. 대언자. 길에서 그를 만났는데 아히야는 새 의복을 입었으므로 그들 둘만 들에 있었더라. 잘 보세요. 아히야가 자기 위에 걸친 그 새 옷을 잡아 몇 개로 찢습니까? 12조각으로 찢고 그 다음에 31절을 읽어주세요. 성도님들 또박또박 31절 시작. 자,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왕국이 나뉩니다. 10개 지파를 분열시키시죠. 이 예언에 대한 성취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선정하셨어요. 10개 지파와 함께 북왕국을 창업하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로는 여로보암이 그냥 반역자로만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죠. 그렇습니까? 이 왕국의 분열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솔로몬의 우상숭배, 왕이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은 모든 왕국이 다 우상숭배로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왕국의 분열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의 실행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설교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선정하신 것이에요. 오늘 이 스토리를 접하실 때 모든 사건의 출발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어떤 왕입니까? 이후로 10개 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창업을 했지만
이후로 우리가 읽었듯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에 빠지죠.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은 악의 표준으로 사용됩니다. 어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왕이 못됐어. 그럼 어떻게 못됐느냐 말할 때 여로보암을 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악의 표준이에요. 악의 표준으로 언급되거든요, 역사에서.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보았지만 그의 시작은 사실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의 시작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정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과도한 세금과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백성의 편에서 그들의 대변자로 나섰어요. 르호보암과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이제 북왕국 북이스라엘이 창업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너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너에게 10개 지파를 주실 거라고 그렇게 설교한 대언자 아히야, 나중에 이제 계속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이 아히야는 결국은 여로보암 왕조의 비참한 마지막까지 설교를 합니다. 여로보암이 창업한 북이스라엘이 몇백 년 지속되기는 하지만 여로보암의 그 가문, 여로보암의 씨가 이어받는 그 왕조는 이대로 끝납니다. 아들이 통치하고 끝납니다. 아히야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조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그 비참한 마지막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열왕기상 14장으로 가십시오. 14장 10절. 자, 여로보암 왕조의 끝입니다. 14장 10절. 10절을 제가 읽으면은 11절을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해악을 가져와 담에다 소변 보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 갇혀 있는 자와 남겨진 자를 여로보암에게서 끊어버리되 사람이 걸음을 다 치울 때까지 걸음을 제거하듯이 여로보암 집에 남은 자를 제거하리라. 예, 아히야의 설교예요. 대언자 아히야는 여로보암이 어떻게 10지파와 함께 새로운 왕국을 시작할 것인지도 설교했고, 여로보암의 집안이 왕조가 어떻게 패망할 건지도 설교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 시작했고 200년 이상 지속되지만 여로보암의 집안, 여로보암의 씨가 그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계속 이어받지를 못합니다. 여로보암이 시작했죠. 그 다음에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이어받죠. 아들이 2년 통치하고 끝. 방금 여러분 읽었죠? 열왕기상 14장. 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작은 괜찮았어요. 왜? 이게 시작부터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반역해서 그런 일이 아니라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왕국이 분열하게 된 거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프로그램의 실행자로서 여로보암이 선정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10개 지파를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단기간에 그의 왕조의 비참한 마지막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사에서 다윗 왕은 선한 왕의 선함의 표준이었듯이 이제 여로보암은 이후에 악함의 표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저 인간 너무 못됐어, 얼마나 못됐어, 여로보암, 그럼 이제 말 다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정도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어리석고 오만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대체제로 등장했다가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악의 표준으로 끝장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은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합법적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합법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는 않는 거예요.
뭐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어쩌라고 부르심 받은 거. 그 부르심이 지속될 수 있어야지요. 많은 사람들이 요 땅 하면 그걸로 모든 걸 다 해결한 거 천만의 말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을 창업한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왕국이 이제 열렸어요. 야, 대단하죠?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으로 붙은 거예요. 르호보암, 정통성이 있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2개 지파밖에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더 정말 뿌듯할 거 아닙니까? 새로운 왕조가 북이스라엘이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길과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자신의 왕국에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불안합니다. 그의 불안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26절. 25절에서 이제 왕국이 이렇게 정비가 됩니다. 새로운 왕조가 창업되면은 일단 토목 건축 사업부터 해야 되거든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26절 보니까 여로보암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 마음의 불안이 싹튼 거예요.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되돌아가리라. 와, 불안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불안정한 권력을 잡은 역사에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그건 뭘까요? 권력을 불안정하게 잡은 통치자들은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워 떨어요. 왜? 권력을 빼앗길까 봐.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국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에 휩싸인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여로보암 같은 권력자가 권력을 빼앗길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오판을 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요. 이상하고 기괴한 짓들을 벌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좌가 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왕국을 찢어서 10개 지파를, 또 설교자 아이야를 통해서 10개 지파를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왕좌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자기가 뭐 쿠데타를 잘했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근데 불안해졌어요. 막상 왕좌에 오르자 불안해진 거예요. 신약에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이와 비슷한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동쪽에서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헤롯 왕에게 물어요. 유대인들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그 소리를 듣고 마태복음 2장을 보면 헤롯 왕이 불안한 거. 이거 뭐야? 내가 왕인데.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날 장소가 어딘지를 막 다그쳐 물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은 결국은 헤롯 왕이 저지른 일이 뭡니까?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내에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이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아이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호칭되자 헤롯 왕, 현직 왕인 헤롯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입니다. 이상하고 기괴한 짓을 벌입니다. 권력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진 권력자는 이상하고 도무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권력을 빼앗길 것 같은 종교 권력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권력자들도 비슷합니다. 불안에 떠는 종교 권력자가 하는 일은 복잡한 제도와 규정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목사들이, 어느 교파이건 목사들이 자신의 교회의 교인을 빼앗길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면은
뭔가 인간적인 꾀를 통해서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정말 진리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꾀와 제도와 규정을 통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 왕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불안해요. 갑자기. 아니, 시작은 좋았거든요. 여기까지. 시작 아무 문제 없어요. 굉장히 유능한 공문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안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되돌아가리라. 그러면서 27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절을 지키는 일 때문에 왕좌를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27절의 내용이 그거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곧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서서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다시 가리라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찾아야 됩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라는 분리를 했는데 어쨌든 이 10개 지파도 다 이스라엘 자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절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국경을 넘어서.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신의 왕좌가 지금 불안하다고 여긴 거예요. 빼앗길 것 같은, 권력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절 때문에 자기가 권력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8절 잘 보세요. 이것에 관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왕이 의논한 뒤에 헛껍데기 같아도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붙어서 새로운 왕국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왕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허접한 바보 멍청이들하고 의논하겠어요? 최고 엘리트들 지혜자들하고 의논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논한 뒤에 결론이 뭡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고 세상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롭고 정말 제대로 된 지식이 있는지 늘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의논한 뒤에 한 일이 뭐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지금 이 왕은 새로운 왕국을 창업하고 왕권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결론은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정치적인 불안을 종교적인 걸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왕국을 둘로 찢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의 실행자로 선택하신 여로보암이 어떻게 악의 표준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1년에 3번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면 3번 예루살렘 가야 돼요. 우린 명절 때 집안끼리 모이지만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성경의 여러 가지 스토리는 성경 안에 있는 원칙, 특히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 왔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구약도 잘 알아야 돼요. 모세의 오경도 잘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죠. 신명기 16장 16절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나타나되 주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고. 자, 1년에 3번 명절, 첫째 명절 뭐죠? 무교절.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명절 뭡니까? 칠칠절.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명절 장마절. 그렇죠? 장막절. 세 번 예루살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불안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왕으로서는 약간 뭐 정치적으로는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가야죠.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지금. 불안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16절 끝에 주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고 이걸 가지고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뭐 예배마다 헌금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요 구절을 가지고 예배할 때마다 헌금하라고 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이니까. 자, 여로보암은 이 왕국이 지금 10개 지파가 자신에게 붙은 것이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인정했어야 되는데 이제 왕좌에 앉고 나니까 자신의 얄팍한 정치력으로 이 왕국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논한 뒤에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요 표현이 정말 가장 눈에 들어왔어요. 왕이 의논한 뒤에. 그래도 왕국 아니에요, 왕국. 10개 지파가 붙었거든요. 왕국에 참모들을 정말 왕국의 엘리트들하고 의논했는데 결론은 뭡니까?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6절, 믿음에 속한 일을 지금 자신의 왕좌를 지켜야 되는 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세속적인 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왕국이 나뉘어졌어도 마땅히 이스라엘 자손이면은 1년에 3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지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게 불안하다고, 자기의 왕국을 유지하는데 그게 불안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금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한 얄팍한 정치력을 발휘한 것이에요. 그래서 의논한 뒤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2마리를.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뒀습니다. 왜 2개일까요? 베델은 최남단.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다가 그 국경선 앞에서 베델의 금송아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단은 가장 북쪽에 최남단과 최북단에 금송아지를 배치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왕국이 분열했어도 신명기 16장 말씀은 지켜야 됩니다. 1년에 3번 유대인이라면은, 그렇죠?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성전이 있는 곳에. 그거를 10개의 지파가 붙어서 새로운 왕국을 창업했다고 해서 그 말씀을 폐할 수 있는 권한이 여로보암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왕좌를 지금 지키려는 그러한 욕망 때문에 자신의 왕좌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상하고 참으로 기괴한 일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고 기괴하다는 것은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 왕이 한 것보다 더 심하죠. 헤롯 왕은 그 갓 태어난 어린아이,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2살 밑으로 아이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합니까? 의논한 뒤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왕국의 안정, 왕좌를 지키려는 정치적 안정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었습니다. 역사를 통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고요, 교회사나 역사를 통해 봐도요, 세속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이 불안하면은 뭐가 파고드는지 아세요? 종교가 파고듭니다. 이거는 뭐 법칙이에요, 법칙. 권력이 불안하면은 종교가 파고드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28절에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하면 돼. 명절을 여기서 지키면 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이거? 들어보세요 다시.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지금 그 말을 했어요. 어디서 본 장면 없습니까? 처음 보는 장면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모세가 산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늦게 내려오자 밑에 백성들, 산 아래 백성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지? 혹시 죽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러자 아론을 앞장 세워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외쳤어요.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똑같은 말을 외친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하고. 그리고 그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출애굽기 32장에 자기들 마음대로 그 다음 날을 명절로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시지 않은 명절을 정해버린 거예요. 이 사건으로 주께서 매우 진노하셨죠. 하루에 3,000명이 죽었잖아요. 모세가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산 꼭대기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고 있을 때 산 아래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사건인데 오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외칩니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여로보암은 자신의 두려움, 정치적 불안감을 아주 오래된 낡은 금송아지 숭배의 우상 숭배를 다시 끌고 나온 것이에요. 아주 오래전 아론의 죄가 반복됩니다. 해 아래 새로운 우상 숭배는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죄도 악도 우상 숭배도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다 옛날 것을 끄집고 나오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고 묵상하지 않았고 역사 공부를 게을리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일로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지, 하루아침에 몇 명이나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를 못했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역사 공부를 게을리 했다는 얘기죠.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새로운 우상 숭배는 없습니다. 금송아지 두 개를 베델에 두고 단에 두었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택한 것이에요. 백성 중에 가장 천한 자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법에는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백성 중에 아무나 가장 천한 자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자기가 마음속에서 정한 날을 명절로 지키도록 그렇게 새로운 금송아지 숭배하는 종교를 만들게 된 것이에요. 여로보암은 두 가지를 창업했죠. 북이스라엘 왕국을 창업했고 금송아지 종교를 창업한 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명절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절은 다르죠. 오늘 여로보암이 명절을 정했는데 몇 월 며칠이에요? 8월 15일. 참 우연의 일치지요. 내일이 며칠이에요? 음력으로? 8월 15일. 우연의 일치예요. 우리 역사책 뒤져보면 아마 어딘가에는 여로보암 후손이 한 명 껴있는 것 같아. 8월 15일. 구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8월 달에 명절을 정해주신 적이 없어요. 첫째 달은 명절이 있습니다. 7번째 달 명절이 있어요. 근데 8월 달에 명절이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로보암이 지 맘대로 정한 거예요. 사람이 정한 명절과 하나님께서 정한 명절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정한 명절은요,
이게 이제 종교, 금송아지 종교를 배경으로 해서 임의대로 8월 15일 명절을 정했죠. 사람이 왜 명절을 정해요? 이건 사실은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고단하니까 백성을 좀 하루 푹 쉬게 하려고. 아니요. 사람은 왜 명절을 정합니까? 세상 통치자들은 통제 수단이에요. 백성들을 지배하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명절을 정해요. 그러나 주님의 명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께서 정해져 주신 명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그 사건, 은혜로운 사건을 기억하라는 명절이죠. 은혜에 대한 기억이에요. 세 번의 명절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서 읽었죠. 첫째 달 아비벌 14일이 명절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0일 후에 77절, 곧 오순절이 명절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달 15일은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명절을 정했습니다. 8월 15일로 정해놓은 걸 봐서는 일곱 번째 달 장막절 명절을 흉내낸 것 같아요. 15일을. 그래 8월 15일이죠.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들에게 희생물을 바치도록, 그리고 자기가 만든 산당에서 제사장들을 주고 자기가 마음대로 정한 명절을 지정해서 그날 모든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10개 지파 이스라엘 자손들이 국경을 넘어서 명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될 그러한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나중에 보면 누굴 제사장으로 삼았냐면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산당들의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원하기만 하면. 와, 그냥 여로보암 왕 시절에 제사장 되는 일은 껌이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원하기만 하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자격을 남발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왕국을 굳게 자기의 왕좌를 지키려고 꾀를 낸 거예요. 불안한 권력을 유지하려고 종교를 끌어들인 거예요. 금송아지 종교를 끌어들인 거예요. 원하는 자는, 이게 이제 나중에 열왕기상 13장 13절에 나오는데,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납니다. 원한다고 다 제사장 되는 거 아니죠? 제사장 될 수 있는 자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됩니까?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가문이어야 하죠.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레위 지파 중에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 되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원한다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원한다고 다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원함이 있어야죠. 마음에 원함이 있어야죠. 그런데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 지체들, 교회의 어떤 인정과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똑같아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됐냐? 여로보암 시절에 제사장이 되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원하면 되는 거, 원하면. 자기가 스스로 원하면 설교자 되고 목사가 돼요. 여로보암 시대예요. 금송아지 종교죠. 금송아지 종교. 자, 많은 권력자가 여로보암처럼 행동했습니다. 명절과 절기를 통해서 백성을 지배하려고 한 것이에요. 나를 정하고 달을 정해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정치 권력이든 종교 권력이든 동일합니다. 교회사에서 가톨릭 교황들은 부활절 날짜를 통해서 교회를 지배했습니다. 주께서 정한 명절을 폐하고 사람들의 명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자손의 신앙은 퇴보한 것이에요. 퇴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 번의 명절이 아니라 신명기 16장에 기록된 대로 여로보암이 정한 금송아지 숭배하는 그 새로운 명절 8월 15일을 지키게 되므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영성, 신앙은 퇴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니들이 정한 명절들을 미워한다. 인간들이 정한 명절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미워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저버리는 태도에 대해서 엄중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정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는 그러한 종교,
그 종교를 여로보암이 지금 오늘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역사 속으로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옛날에 있던 종교죠. 출애굽 때 출애굽기 32장 시내산 밑에서 있었던 그 금송아지 종교예요. 나중에 이 여로보암 때 들어온 이 금송아지 이 숭배 종교가 얼마나 이게 질기냐 하면은 한 100년쯤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중에 그나마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다 나빠요. 그냥 다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중에 그 중에서 그래도 마이너스 점수가 가장 적게 마이너스 점수를 얻는 왕이 예후라는 왕이 있거든요. 북이스라엘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왕이 예후인데 예후조차 금송아지 이 종교에는 손을 못 댄 거예요. 다른 건 다 손을 대도 그 정도로 이게 질겨요. 명줄이 길어요. 열왕기하 10장을 보세요. 열왕기하 10장. 열왕기하 10장. 열왕기하 10장 29절. 자, 예후가 나옵니다. 그나마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괜찮은 왕이라 했는데 열왕기하 10장 29절 예후가, 자 성도님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예후가부터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을 지키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듣고 베델과 안에 있는 금송아지들을 따르는 죄들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죄의 표준이다. 얼마나 못됐는지를 표현할 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여기도 기록했죠. 100년쯤 지났는데도. 그런데 예후는 그래도 괜찮은 왕인데도 금송아지는 손을 못 댄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공식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금송아지가 무너지면은 백성들이 다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꾸 종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금송아지 우상 숭배자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 왔어요. 왕좌에 앉기까지는 잘 왔어요. 근데 왕좌에 앉고 나니까 이게 생각이 바뀐 거죠. 여로보암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의 악의 표준으로 언급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여로보암의 시작은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보다는 자기를 그 왕좌로 세우신 10개 지파를 자기에게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기억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정치적 입장을 세우는 쪽으로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왕이 역사에서 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 이런 말 자주 쓰시죠. 내가 선택받았다, 내가 확신이 있다, 내가 어떤 열망이 있다. 어떤 사람이 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일꾼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이것으로, 이 사실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면 여로보암 같은 사람 왜 나옵니까? 선택받아서 왕으로 10개 지파를 붙여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여로보암 인생에 있어서 대단한 찬스 기회가 온 거예요. 다윗 왕과 버금가는 삶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에요. 10개가 붙었다니까요, 지파가. 그것도 반역으로 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셨잖아요, 10개를. 선택받아 왕으로 지명됐고 왕국이 창업됐습니다. 그럼 여로보암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굽이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면서 믿음으로 선택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로보암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단지 그냥 금송아지 만든 우상숭배자일까, 전혀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얼마나 여로보암은 대단한 인생의 기회를 얻었었는지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37절.
자, 아히야를 통해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줍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여기서 나는 주님이고 너는 여로보암이죠. 너는 내 혼이 원하는 모든 것에 따라 통치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리라. 와,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38절 읽으실 때 너는 여로보암이고 나는 하나님입니다. 자, 유념하시면서 38절 성도님들 소리내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좀 깁니다. 그런데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자, 이건 정말 역사적인 그런 구절이에요. 38절 네가 시작.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금송아지 우상 숭배자였습니까? 아니죠? 38절 읽으셨죠? 자, 말씀의 순종은 언제나 조건이에요. if 조건문이에요. 네가 이렇게 순종하면, 말씀대로 따르면. 역사에서 여로보암은요 제2의 다윗이 되는 거였어요. 그 기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백지 상태로. 그런데 여로보암은 제2의 다윗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찬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끝에 있다 한쪽 끝으로 가니까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악의 표준이 돼버린 것이죠. 이 내용을 아는 여로보암 집안 식구들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렇죠? 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제2의 다윗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시대에도 내가 주님으로서 선택받았어. 내가 이렇게 믿음의 결단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어쨌다고 그게. 아무 의미 없어요. 굽이 날마다 삶의 순간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여로보암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왕이 됐고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에게 붙었다는 그 사실 하나도 제대로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여러분 읽으셨죠? 제2의 다윗이 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저는 이건 정말 이 38절 이 말씀은 로또보다 더 대단한, 그렇죠? 야, 대단한 거예요. 10개의 지파를 떠맡게 된 여로보암이 말씀에 다윗처럼 순종하며 살았다면 그의 왕국은 견고하게 됐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결과를 받는 것은 늘 우리에게 조건문으로 주어집니다. 만일 네가 이렇게 하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구원받았어. 은혜로운 일이죠. 당연히.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 구원받았어. 죽으면 천당 가. 끝. 그건 뭡니까? 지옥 안 간다고요. 무엇이 보장되냐고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근거로 해서 믿음의 결단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교리도 모르고 그냥 억지로 이스라엘 솔로몬 왕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냥 너무 과도한 세금과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교리를 알고 정말 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아가는 기쁨, 그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또 몇 명 만나지는 않지만 예배당에 와서 사람을 만나면 이전에는 그냥 자기만 만나면 맨날 교인이랍시고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하면 붙들고 맨날 잔소리만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막 나를 용기를 북돋아주고 기쁨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킹제임스 성경으로 신앙생활해요. 그 부르심을 받아왔어. 그거 뭐예요? 하루하루 믿음의 결단,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약속을 붙잡는 그런 결단이 없으면은 여로보암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제2의 두 번째 다윗 왕의 기회를 여로보암은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 종교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여로보암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능해서 자신이 거절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보다 오히려 더 못한, 더 못된 평가를 받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인생의 기회. 너무 안타까워요. 이 사람 처음부터 우상숭배자 아니었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금송아지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왕국을 지켜보려고 했기 때문에 길이 어긋나 버린 거지. 엉켜버린 거예요. 꾀를 내서 정치적으로 애를 썼지만 정말 우습지요. 이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 뒤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어. 와, 왕국의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뭡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꾀를 내고 애를 썼지만 여로보암은 자기가 22년 통치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나답이 2년을 통치하고 그의 왕조는 문을 닫습니다. 24년밖에 안 가요. 구테타로 그의 왕조는 마감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대로 종교를 만들고 명절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영적 퇴보의 길인 거예요. 영적 퇴보의 길. 인간적으로 꾀를 냈고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꾀를 내서 자기의 권력을 안정시켜 보려고 했으나 오히려 영적으로는 불안한 사람이 되고 불안한 사람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이 창안하는 제도와 시스템과 종교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여로보암은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불안감에 의존해서 행동했기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임의대로 8월 15일이라는 성경에도 없는, 율법에도 없는 명절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숭배로 끌고 들어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2번째 다윗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의 실행자로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어. 부르심이 있어. 그렇죠? 그런 얘기만. 그거 뭐 어쩌다고 그게. 물어보세요. 아, 내가 뭐 선택받아서 부르심이 있어서 뭐 이렇게. 그거 어쨌다고 그게. 매일매일 구비구비마다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배경하에서 지키는 명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8월 15일 날 이 사람은 베델에 모이고 단에 모여 금송아지 앞에 모여 막 지지고 볶고 음식하고 막 파티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로보암은 능력도 있었고 백성들의 지지도 있었고 주의 말씀에 따라 왕국을 얻었습니다. 10개의 지파를 그가 얻었지만 그의 불안하고 우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인생 최고의 기회를 날려먹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나요? 아, 내가 뭐 언제 한때 뭐 그래서 뭐 아니요.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그러한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명절을 맞아서 이상한 명절을 만들었던 여로보암 왕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시작했으나 결국은 역사에서 죄악의 표준으로 끝나버린 여로보암 왕의 행적과 길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아, 나의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흡사 2번째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날려먹은 여로보암처럼 되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